우리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느헤미야 6장은 원수 산발랏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중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생명을 노리기까지 하는 그런 무섭고 파렴치한 모습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이스라엘은 이제 성문만 달면 성벽 공사는 완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 그 엄청나고 예전에는 거의 포기할 뻔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성벽 중건이 이렇게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거의 끝났음을 알게 된 산발랏과 그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성문을 못 달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뭉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네, 느헤미야가 존재하는 이상,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가 존재하는 이상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보게 되면 6장 2절을 보게 되면 산발랏 무리들은 한 가지 계책을 세우죠.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참 이렇게 산발랏 무리들은 참으로 대담하게도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작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사탄은 주님의 그 공동체를,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영적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넘어뜨리면, 그 지도자 한 명만 넘어뜨리면 그 후에 도미노 효과처럼 다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 무리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는데요. 여기 2절에 나오는 어느 평지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참 옛날 요즘이야 차 타고 가면 40km 금방 가지만 옛날 같으면 참 먼 곳입니다. 그죠? 근데 좋은 곳은 이곳이 기후가 아주 쾌적하고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산발랏이 치리하는 그 사마리아와 같은 사마리아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그 예루살렘보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느헤미야가 도망갈 수 있는 그 예루살렘보다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고 또 느헤미야가 도망가려면 한참 걸리게 되는 이곳으로 오게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같은 페르시아에서 같이 이제 파견된 총독끼리니까 같은 총독끼리 함께 평화로운 회담을 하자. 그래서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실상은 무서운 암살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옛날에 히틀러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명목상 평화로운 그런 회담으로 유럽의 나라들을 평화로운 회담으로 여러 나라들을 안심시켜 놓고는 이제 마구 쳐들어간 것이죠. 마귀 또한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방법을 참 선호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것이 없어 보이고 좋은 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산발랏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성경에는 산발랏이 아주 간단하게 어느 평지, 휴양지 이렇게 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달콤한 말로 느헤미야를 꼬셨겠습니까? 지난번에 참 미안했다. 아이고, 우리가 참 뉘우치고 있다. 우리 이제 평화회담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이제부터 아끼지 않겠다. 이 공사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같이 와서 이곳에서 이 좋은 휴양지에서 우리가 함께 쉬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자.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여기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중지하고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마귀가 어떠한 달콤한 말로 속삭여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악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관심 갖고 건드리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도 하려는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리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주의력이 분산되어 버리면, 집중력이 잃어버리게 되면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의 일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잊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벽의 재건을 끝내야 한다라는 그 사명에 그 우선순위가 확실하니까 산발랏 무리들의 그 달콤한 유혹을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섭게 밀려오는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나 악인이다, 난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 부드럽고 매력적이고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네,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답이 시편 1편 2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자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을 잘 판단하여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심으로 그 모든 마귀의 유혹들로부터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변함없이 조기한 장로님과 또한 교회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네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거세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붙잡고 마귀에 주는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물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